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왼손 제조라도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나의 영혼에 와서 닿을 때 나의 영혼도 깨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며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칠 때는 우리의 가르침이 뭔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을 해보면 대체로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건네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은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제가 도움을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건네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원리를 하나 배웠으니까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원리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또 머무렸다가 피곤하실 텐데 쭉 뻗어보겠습니다. 당대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질 것입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일과 마친 분들 피곤하실 텐데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까이 앉은 분 한 분 내지 두 분씩 짝지어서 이쪽 방향 보시고 내가 이 사람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안마를 하도록 하겠어요. 앞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또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 원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문제는 옆집에 있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인사말은 우리가 다 통일해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먼저 웃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과 식사를 했는데 참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은혜를 끼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장담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가서 은혜를 끼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갈 필요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꼭 가서 해결해야 되는 데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한마디 한마디가 울림이 있었어요. 거기 그 식탁에 참여하는 분들 이야기들이 참 멋있다. 참 송탄 제가 옛날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송탄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 제1교회가 생각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인데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성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두신 여성분이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오늘 첫날에는 제가 그 얘기하면서 원래는 제가 무선 마이크를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목장 모임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길거리 캐스팅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885년 8월 30일에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은 로빈슨 크루소의 기도, The Prayer of Robinson Crusoe.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로빈슨 크루소가 맞아요. 그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
로빈슨 크루소의 기도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소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소설 읽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10여 명의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인되고요. 다른 선원들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만 무인도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몇 년 동안 이제 결국 버티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배에 가서 한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몹시 아프게 됩니다. 그때 배에서 건진 것들을 자기 처소에다 두고 있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책 한 권, 물론 성경책이죠. 그때까지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 책을 아무 곳이나 펴가지고 읽습니다. 다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읽었던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데 이 소설 장면에 대한 찰스 스펄전의 설명이 통찰이 있고 멋집니다. 스펄전에 따르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역할 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로빈슨 크루소의 역할이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의 몫이 있어요.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을 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로빈슨 크루소의 몫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는 구원을 주겠으며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Here is a delightful partnership.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곳에 행복한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게 기독교의 여정의 모든 것을 다 잘 묘사하는 문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곳에 행복한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거기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에서 출발해서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독교 여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친구인데요. 그리고 종종 그리워하는 목사님이 과천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번 교회에서 성경 쓰기, 우리 꼬마들 보면 이렇게 막 쓰고 그러는데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씁니다. 성경 필사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서바이블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쓰면서 살아남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타자를 치기도 하면 성경을 타이핑을 합니다. 그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처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번 내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과 성경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았어요. 여러분 목장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장에서 우리가 나눔을 하기 전까지는 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건 안다고 하였지만
실은 그의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몰랐는데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욥이 욥기를 써내려가듯이, 사실은 창세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아담기, 가인기, 아벨기인데 많으니까 그냥 창세기라 그러는 거예요. 인걸기, 학기기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그 17세기 명상가가 있는데요, 토마스 트러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밥 먹고 싸우고 놀고 시간을 보내는 이 세상은 영원이라고 하는 책의 아름다운 겉표지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 세상은 뭐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은 전부도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책의 무엇이다? 겉표지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세상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름다운 겉표지다. 왜 나에게 이 표지가 주어졌고 여기서 출발하는지는 알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만 살고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표지만 끄적이고 끝내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표지로부터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의를 잘하고 싶었는데, 뭐 지금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강의를 잘하는 것과 아울러 제가 속으로 좀 다짐하는 게 있어요. 설명충이 되지 말자. 이 설명을 너무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원하는 것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원하는 거는 제가 써왔는데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밤에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을 제가 귀한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이 시간에 제가 원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거리 캐스팅을 해주십니다. 캐스팅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주연 배우를 갖다가 발탁하는데, 보통 오디션을 보기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경우 길거리 캐스팅이죠.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좀 표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도 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일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 이야기 가운데 캐스팅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서바이브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거리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자리는 없습니다.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오늘 이 송탄에서 우리를 캐스팅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꼬마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분 한 분이 처한 삶의 자리를 응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캐스팅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밤에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도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요. 혹시 원하시면 질문도 받고 싶은데, 사실 저의 진가는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야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건 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손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시련들은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저도 청년 시절에 있었잖아요. 제가 원래부터 이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 그렇구나. 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이런 말 싫어하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프면 환자지. 그게 뭐가 청춘이냐.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놓고 반응이 안 좋으면 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안 하고 젊어서 고생은 유튜브 재료가 된다. 그러면 뭐 좀 덜 싫어합니다. 유튜브 옛날에는 우리는 방송국은 그냥 저쪽만 방송국이고 우리는 방송국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각자가 방송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누르 좋아요. 하나님이 송탄제일교회 보고 엄청 좋아요. 전국은 이사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유튜브가 모여서 위튜브가 펼쳐주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써내려가는 성경, 그래서 내 여정 가운데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반사하거나 방송하거나 뭐 우리 교회 용어를 쓰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방송의 결격. 그런데 그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시련으로부터. 내가 방해물로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그것들은 영성생활의 원재료입니다. 내 비전, 내가 돈 벌면 뭐 해야지. 그건 환상 속에 존재합니다. 환상은 어떤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바보들의 천국입니다. 내 삶의 방해물, 시련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방해물로 여기는 것은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것은 비유컨대 불이 석탄을 방해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 기억나시죠? 장로님? 우리 조개탄 막 이런 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불이 잘 안 붙잖아요. 불이 붙으면 내가 불이고 불이 나인 거예요. 그럼 시련은 다 없어지면 기체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방해물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 때 우리가 고통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고통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다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고유함을 삭제하고 획일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결정, 창조하시 하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죠. 이게 뭘까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짓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고통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다 시련과 환난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을 때, 뭐 자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저건 왜 저럴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대신에 혹시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저 사람의 고통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고통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선택을 하게 하고 저런 말을 하게 만들까? 고통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힘겨워하고 내가 고통 겪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도 다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간질이 아니었을까, 간질.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아마 설교 중에 예배 인도하다가 아마 발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졸하다. 저번에 거품 문 건 니네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3번 주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없애주시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좋은 교훈을 듣습니다. 내 고통이 있으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바뀝니다. 이제 도리어 내가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이 머물게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 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고통 받을 때 그때 특징은 뭐예요? 남는다는 거, 남는 거. 아픈 게 고통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고통에 포함되지만 아픔이 고통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정폭력 센터장님들 좀 같이 만나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문제는 이 말 갖고 상처받으면 이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분들 말씀드리면서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는 게 고통이거든요. 남는 것. 남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여러분도 나름 정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고통이 뭔가 봤더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일상적 욕구를 파괴하는 게 고통이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밤이 되면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만날까 그러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만나겠다 그래. 아무 일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사람 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거 갖고 그러냐 그냥 잊어버리는데 그건 그 사람의 고통을 겪지 않아서 그런 거죠.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들었던 그 말들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내 고통의 자리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용해시키시면서 나를 캐스팅하시는 나와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이 밤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너무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할 정도로 당신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시련은 내가 나를 학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근데 여러분은 참 너무 잘 들으시네요.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안 보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맨날 시계만 봐요. 언제 끝나나. 어떤 학생은 시계만 보는 게 아니라 흔들어요. 죽었나? 왜 이렇게 안 가지? 또 어떤 분은 적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제 얘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들어주시는 자세를 뵈니까 제가 이 정도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잘 될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뭐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보기엔 현대인을 괴롭히는 문제는 모자람이 아니고요, 생각과다입니다. 생각과다. 단순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해야지 소원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찾아서 헤매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다고 만난다는 보장 없고, 두 번째, 내가 또는 우리가 다 집단적으로 찾아서 만났다 그래서 그 대상이 또 하나님이니까 그 보장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뭘 찾아요? 자기한테 모자라는 걸 찾는 거거든요. 다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대상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결핍을 알려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울아, 바울은 원래 이제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이 밤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피고 포도나무는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앞에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소월이 초혼해서 그랬나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다 걱정, 근심,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리모델링 하는데도 제가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아주 제가 말이 딸려갖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달랐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아무튼 예배당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의 걱정 또는 근심, 염려가 있다면 그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을 실행하고 실천하시는 영혼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본문이긴 한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빈슨 크루소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역할 분리 가운데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짧은 말이죠. 제가 만든 말인데 짧은 말인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앞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바꿔서 한 겁니다. 제가 좀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서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염려만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말. 그냥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아까 제가 인용했던 찰스 스펄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자,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요, 설교도 예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스펄전 설교를 읽으면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노래 같아요, 노래. 여러분 혹시 책인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에 해당이 되는데요. 잘 모르시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됐냐면요. 제가 예전에 사무실에서 마태복음 6장 후반절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를 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제가 그냥 아마 마음속에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합니다. 교정에 나갔죠. 교정에. 왜냐하면 새를 보려고요. 그래서 까치를 제가 봤어요. 근데 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다음엔 백합화를 봐야 하나. 학교에 백합화가 없으니까요. 봄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개나리 꽃이 우리 학교에 피는데요. 개나리 꽃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구나.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신학에서 이런 걸 자연 계시다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죠.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의 직업이 유통업이거든요. 유통인 거 아시죠? 이렇게 옮기는 거, 생산 안 하고 옮기는 거. 저는 강의를 해야 하긴 하는데 좋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분들 책을 읽거나 다른 분들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 설교를 듣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들을 노트에 적어뒀다가 학생들에게 유통하는 거가 저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계속 쳐다보시는데 하여튼 너무 잘 들으시는데 우리 학생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가 좀 나르시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뭘 얘기를 할 때 잘 안 들으면 너무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유통을 하는데 학생들이 잘 안 듣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하다가 보니까 제가 노트에 적어서 하거든요.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적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막 식은땀도 나고 막 당황하니까 말도 막 꼬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책에서 읽은 거 들은 걸 곧바로 안 한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횟수를 통과한 것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반응을 봐요. 반응이 안 좋잖아요. 빨리 이야기를 끝내요. 제가 거의 30년 가르쳤는데 강의를 잘하게 되는 능력은 안 생겼고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끝내는 능력만 생겼어요.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 그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죠. 학교에 가서 조교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안 좋으면 끝내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전공 수업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반응이 좋은 것들은 이제 학생들 많은 전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서 다 끝납니다. 대학에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나 드물게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게 그 학생들도 좋아하고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필기를 해요. 그건 따로. 그래서 이게 학교 바깥에 이번처럼 부탁받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제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교회 가서 다 해보고 반응이 안 좋은 건 다 뺐어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몰라도 제가 뭐 잘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찾아내야 되니까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여보, 오늘 내가 산책했다. 근데 개나리꽃 봤는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더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몇 마디를 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래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하라는가 봤더니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글을 쓰거나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요. 자꾸 둘이 말만 하니까 없어진다고 먼저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적어두고 왔어요. 거기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적어두고 아내한테 왔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개나리 얘기 멋있대요. 멋있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보고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염려를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보면 모르냐.
만약에 염료하면 그 색깔이 나왔겠냐. 생각을 해봐라. 염료하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어떨 때는 해놓고 처음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덕분에 제가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또 얻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밝을 때가 있잖아요. 환할 때.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을 생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고 옮겨지고, 제가 쓰는 단어를 쓰면 유통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굴이 밝아요, 안 밝아요? 당연히 밝죠. 조명 아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쪽도 조명이 없진 않지만 이쪽이 조명이 더 많잖아요. 근데 원래 밝으셨는데 더 밝아지셨네. 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탁 머리 떠오르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가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2절도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을 지으시고 빛 그 자체이신 분이 나를 부르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새와도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꽃과도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영혼을 준 너와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지 않으시겠냐. 그분이 너와 이야기하길 원하신다. 그런 막 찬양 가사들을 쓴 분들이 부럽기만 했었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으니 소리가 들리니 주의 음성이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저도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는 분위기가 좋으면 좀 시간을 질질 끌거든요. 어색하면 빨리 화제를 바꾸고 분위기가 좋으면 시간을 끈다. 세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저는 여기서 뭐 내용 전에 하나 더 뭐 살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타일을 살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너를 건져주고 싶다. 이런 스타일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꾸 막 시비 걸고 원망하고 막 따지지 말고 원하는 거를 갖다가 정하고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살자고 자꾸 권해요. 원하는 거를 말을 하자. 원하는 부모님께든지 가게 주인에게든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라.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해라.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관계를 이어가고, 또 사정상 안 주거나 못 주면 개기지 말고 서식지를 옮기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원을. 빌립보서 2장 13절 참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그걸 찾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엇을 원할까요? 제가 원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저는 뭐가 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듣거나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마다, 아까 목사님이 살짝 소개해 주셨지만 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가끔가다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분들이나 하여튼 다른 분들, 뭐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될 때 그분들 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다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게 좀,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나를 안 만나는 인간들마다 다 손해보게 만드는 거다. 그거 원하고, 또 원하는 건 저는 이게 상당히 소중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80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90에 세상을 떠나고 그 하루 전날까지 우리 꼬마 애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10대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또 저의 동년배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플롯이 되는 거예요.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낭만적이라서 제가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소원 덕분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대학교 때 조이 선교회를 통해서 사모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같은 교회 1년 후배랑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저처럼 결혼하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좀 특이하게 결혼했어요. 그 후배랑 저랑은 한 7, 8년 교회 생활을 같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후배들을 엮어갖고 독서 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독서 모임 하면 이게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책을 안 읽고 오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근데 저는 독서 모임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하면은 몇 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서 먼저 모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하니까 밥을 차려주신다고요. 밥 먹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 집에 가면 그 집 어머니가 밥을 차려. 그렇게 하면 책은 아니고도 밥 먹으러는 꼭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독서 모임이 오래 가요.
이렇게도 했기 때문에 뭐 교제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따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1988년 봄이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닙니다. 그 후배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차 한 잔 사달라는 거예요. 뭐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다니신 학교가 안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옆 동네가 도남동이었는데 저는 안암동, 이 친구는 도남동에 살아서 그 개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는데 옛날에는 더러웠어요. 우리는 그 개천을 세느강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심포니라고 하는 찻집에 가서 그냥 몇 시간 얘기한 거예요. 밥은 서로 먹었고 그때 1대1로 따로 만났는데 좋아요. 나도 미쳤지. 그날 얼떨결에 전화를 받고 그날 엉겁결에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특이하죠? 미쳤죠 좀. 정말 미친 게 제가 그때의 저의 상태가 누구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대학원 3년, 저는 신학대학원 다녔기 때문에 대학원이 좀 길었습니다. 3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또 한 2년 반, 뭐 3년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그때 무슨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붙으면 좀 짧게 가는 게 있었는데 시험은 치르고 불합격되면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때라서 그때였는데 그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군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또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도 아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끼리 끼리끼리 뭐 모여서 노는 밤에 재밌잖아요. 뭐 다방도 가고. 근데 그날 막 히히덕거리고 즐거웠던 날 그날은 집에 가면 혼자 방에 있는 게 더 쓸쓸한 거죠. 그럴 때는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서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프로포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타부타 얘기는 오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의 아내가 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목사랑 결혼하지 말고 나랑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사귀기 시작해서 뭐 몇 달, 한두 달도 안 돼서 약혼하고 군대도 좀 갔다 오고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건.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그 시련. 그건 표지다, 이거 표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욥기를 써내려 가듯이 경섭기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써내려가고 그 중간에 뭐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왜냐? 내가 그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말.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가운데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교수님, 저는 이렇게 말씀이나 뭐 강의를 들으면 들을 때는 뭐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한데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겪었던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뭘 많이 듣고 제가 유통업을 하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알게 돼서 이게 방문, 나를 찾아오는 것과 거주, 내 안에 머무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힘든 거, 짜증나는 거 이런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여러 번 듣는다고 남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들은 거 한두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만 내 안에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보고 하나요? 외워서 하나요? 그냥 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이론. 아,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 모양이다. 땡입니다. 땡. 올바른 이론은 뭐야? 아, 저 사람이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구나. 딩동댕입니다. 딩동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홍인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잖아요. 주일날. 참 저는 이분 잠깐 뵈니까, 그리고 이분이 미친 흔적들을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들으신 걸 갖다가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너무 많으면 옮기기 어려우니까 한두 문장 정도만 직장이나 이웃에게 가서 5명 정도 한번 옮겨.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참 도움이 되더라. 5명 정도만 옮겨 보시겠어요? 그 5명이 잘 될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근데 당신은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왜냐? 인생은 유통하다가 물드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습을 좋아하니까 잠깐 실습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4번째 하고 이제 오늘 밤은 끝낼 겁니다. 하나, 둘, 3번째 걸 했으니까 2분씩 짝을 지으시고 한 문장 정도만 옆 사람 얘기해 보시고 또 옆 사람 얘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을 경우는 저에게 바로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서로. 만약에 2분 다 모르실 경우에는 질문을 하셔도 좋겠어요. 제가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인사만 해도 되겠어요. 2, 3분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들립니까 여기까지? 유통을 잘하시나요? 훌륭하십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잘하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시계 한번 켜보십시다. 내가 나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날까지. 여러분 환하신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설교자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성 교우분들이 이렇게 화장하시고 오시지만 이 어떨 때 화장빨이 잘 안 먹거든요. 이게 얼굴이 차가우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차가우면 따로 논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중에 은혜 받으시고 이러면 비로소 화장빨이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설교하다 보면 여성분들 아름다워지시고 남자분들 멋있어지시는 것을 보는 게 저는 설교자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우리 질문 성도님 잘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은 짧게. 마이크 대고. 네네. 저는 여기 송탄 제일교회 한동진 집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 중에 저 한학말로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그 깊은 말씀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사랑의 말씀으로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까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13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규절이 어떤 규절이며 그 사람이 겪은 고초가 어떠며 거기에서 깊이 조금만 설명도 해주시고
또 남은 시간에도 우리들도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영생의 피로 우리 마음을 좀 시원하게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건한 말씀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요청이시군요. 요청.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성함. 한동진 집사님. 한동진 집사님. 그 집사님의 고유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는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을 투영한다는 의미에서 정답은 아닐지라도 다채로운 답 가운데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서로 확인해 보기로 하십시다. 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가 스데반 죽이는데 가담을 했다가 또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았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학하는 데서 자기 학대하는 데서 벗어나서 내가 모르고 한 것이지만 그걸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캐스팅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까 전도사님 찬양인도 참 너무 아름답게 하시고 멋지게 힘있게 하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백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성경의 일부분을 우리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도 적용해도 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고통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또 원하실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성령이라고 그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질문이 많아요. 다른 거는 막 묻지 말고 그냥 믿으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질문하라 그러거든요. 질문이 얼마나 많냐면 한 900가지쯤 돼요. 900가지. 그런데 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세요. 딩동댕입니다. 딩동댕. 꽃이 아름답지만 왜 아름다울까요? 꽃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색깔을 일부 빌려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별이 아름답잖아요. 별이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이 교회에서 별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앞마당이 좋다 그랬다는데 별이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기로 한 거야.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조수연이요. 수연.
우리 수연자매님은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하셨어요? 꽃에게는 색깔을, 별에게는 빛깔을, 수연에게는 그리스도를. 직접 들어오시로, 직접. 정말 아름다운 밤이다. 제가 자전거 타다가 이런 걸 생각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실까? 나는 너무 작은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자전거를 타고 그냥 밤에 이 자전거를 왜 타냐면 바람을 가르려고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만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들어오시는구나. 빌립보서 2장 5절이 생각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작아지기로 결단하신 거구나.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작아지다 못해가지고 부서져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구나. 제가 이 바람을 느끼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네 번째 마지막 요주로 이어지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번째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수연자매도 그렇고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할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거나 집에 가셔서 누군가를 보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실 때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도 기억하시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내가 내 생각대로 주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할 사람이다. 죽을 때가 아니라 표지에서 성경을 계속 써내려가는 영혼에 이를 때까지 이 냉엄한 부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그리고 아름다워질 사람이다. 매듭을 짓도록 하겠어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죠, 미국에. 대협곡 콜로라도 강이 옛날에 훑고 지나가서 참 기묘한, 기괴하고도 기묘한 협곡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미국의 한 꼬마가 가족들이랑 그랜드 캐년에 갔나 봐요. 엄마가 기도하라 그랬던지 꼬마가 기도를 했는데 그냥 짧게 기도를 했어요. God, 하나님, 굿잡, 참 잘했어요. 먼 훗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God, 하나님, 굿잡, 참 잘했어요. 그때 제가 힘들 때 공황장애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자책하고 더 살아야 되나 이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제 영혼을 훑고 지나가셔서 대협곡을 만들어 주셨네요. God, 하나님, 굿잡, 참 잘하셨어요. 우리 송파 제일교회 지금까지 잘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잘해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유튜브들 하나님의 좋아요 그 표지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유한 영혼이 되기로 하고 또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캐스팅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품어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근 지역에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업 가운데 힘겨워서 자책하고 자학하는 분들 우리 교회가 부디 소문나게 해주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뿐 아니라 인격이 회복이 되고 부서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며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